시리아 내전에 이어서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과 미국의 이란 핵협정 파기 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큰 변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 국제 정세를 체크해 보면서 과연 에스겔 38장, 39장의 예언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로 일어나겠는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차례대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은 크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우두머리와 그 동맹 세력과 그를 비방하는 세력에 대해 나와 있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후 그 결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은 마곡 땅 곧 메색 투발의 왕, 동맹의 우두머리로 일컬어지는, 현 시대로 보면 러시아로 일컬어지는 세력과 동맹 세력으로서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등 이런 동맹 세력과, 그리고 시바, 드단, 다시스 상인들로 보여지는 그 러시아 세력들의 대척점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그 전쟁의 그 결과로 어떤 결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좀 재밌기도 하고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곡과 섬에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불을 보내신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마다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흠정역, 개역개정, 세번역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영어 성경으로 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8장 37절에 보면은 감시자, 우두머리, 지휘하는 자로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킹 제임스 흠정역 버전을 보면은 곡과 마곡당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현대 지형으로 이제 대체해 보면은 러시아임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맹 세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에스겔서 38장 5절입니다. 3개 성경 공이 함께한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 부분은 에스겔서 38장 5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갈마 족속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나와 있듯이 고멜과 도갈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봤을 때 이 동맹 세력은 크게 이란과 터키, 그 다음에 리비아와 이디오피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자료들을 또 종합해 보더라도 주요 등장 인물은 러시아와 이란, 터키, 리비아, 이디오피아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들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러시아의 참전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은 에스겔 38장 39장 2절에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너희 6분의 1만 남기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런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세번역에는 이런 부분이 없지만은 러시아의 6분의 1을 남기고 이렇게 그 대규모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분쟁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전면전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2010년 이전 러시아군 군구를 보면은 6개 군구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6분의 1만이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극동 군관구가 될 것 같고요. 2010년 이후에는 이 러시아군이 재편이 되었는데, 이 극동구는 동북전략사령부, 즉 시베리아 군부 일부와 극동군부가로 이제 합쳐진 변경되어 있는데, 동부전략사령부는 대미, 대중, 대일, 대한반도용 대응전략사령부로 러시아의 중동, 유럽에 대한 대규모 전쟁 개입에도
지역 방어로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성경이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전체 이제 군대 대부분을 이끌고 이제 개입할 엄청난 전쟁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 내전 이전까지의 러시아와 동맹국 간의 관계입니다.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는 터키는 종파가 순위파고요. 그리고 시리아 내전 이전까지는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서 러시아와는 대척점이 있었지만은 터키 쿠데타를 막는데 러시아가 지대한 역할을 한 후에 협력 관계로 돌아섰고, 또한 터키와 러시아는 가스관으로 연결돼서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라는 종파가 시아파의 맹주고, 러시아는 그 미국의 경제 제재 등 대미 관계 악화에 따라서 상호 보완 관계인 상황입니다. 시리아는 지배층이 시아파로서 역대 우호 관계가 러시아와 지속되어 있고, 시리아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되어 있습니다. 리비아는 순위파, 그리고 러시아와는 우호 관계가 되어 있고, 리비아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수단과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는 에스겔서의 그 에티오피아라는 그 부분이 현재 지형상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까지 이제 포함된다는 그런 외국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세 나라까지도 함께 보면은 수단은 순위파이면서 러시아와는 신규 원전 협력과 그 다음에 이란, 터키와는 협력관계에 있고요. 소말리아는 순위파로서 터키와 협력관계에 있고,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이며 순위파가 이제 많으면서도 러시아와 경제관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걸 보면은 이 상기 이제 국가들이 이슬람 종파이지만은 이제 종파적으로 순위파, 시아파로서 많이 이제 섞여 있고, 국제 역학 관계면에서 보아도 강한 결속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리아 내전 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결과 에스겔 38장, 39장의 주인공들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내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2016년 대에르도안 쿠데타 전까지 반 러시아, 반 시리아 정책을 폈던 나라입니다. 시리아는 러시아와 역대적으로 우호 관계였고, 전쟁 참전으로 더욱더 긴밀해진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했지 않지만은 시리아 내전 이후에 중동 문제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요. 재밌는 건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와는 역사적으로 굴욕과 원한의 관계라고 합니다. 1828년 투르크만차이조 같은 불평등 조합쟁이 있어서 민족 감정이 상당히 나빠져 있고요. 그래서 1979년까지 팔레비 왕조와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비 왕조 이후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미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와 상호 보완 관계로 발전됐습니다. 이렇듯 이사야서 17장 1절에 보면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다마스커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가 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시리아 7년간의 내전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이 시리아 내전의 결과로서 이 에스겔서 전쟁의 메인 주역들 나라들이 정말로 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시리아에 러시아, 이란, 터키 군대가 상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4절에 보면은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고 끌어낸다는 말은 자발적인 전쟁 참여가 아니라 러시아와 동맹국 간의 역학관계 또는 러시아의 국가적 절체절명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전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렁에 빠져서 엄청난 손실을 구소련 시절 경험한 러시아는 처음에 시리아 내전에는 소극적이었다가 시리아의 동맹 관계와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시리아 내전 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전국연의 승리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서 결국 에스겔서 38장 7절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감시자, 우두머리, 지휘하는 자 이렇게 3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동맹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동맹이 결성되었고 러시아와 터키, 이란, 시리아의 공조가 강화되어서 올해 2월 달에는 3자 정상회담이 추진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3개 나라의 이제 공조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 역대적으로 적대적이었던 터키가 러시아와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이란뿐 아니라 친미 성향이었던 이라크가 최근도 바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5월 달입니다. 이라크가 최근 외세 배격을 주장하는 강경 시아파가 총선에 승리하여서 중동에서 러시아 중심으로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의 관계가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연합에 대응하는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3절에 보면은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이게 이제 흠정역과 개역개정에는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그 흠정에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스바와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는 영국으로도 스페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국제 정세에서 영향력으로 보면은 영국으로 보는 게 맞고, 또한 다시스와 젊은 사자들이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영연방 국가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기 국가들이 주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러시아의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왜 이 나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군사력 수준, 특히 방공 시스템 수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 S-300에 의해서 이스라엘 항공기 활동이 엄청 많이 제약되었고, 미국 연합군의 크루즈 미사일이 많이 요격되어 이들의 제공권 장악이 실패했습니다.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미국, 프랑스 등이 크루즈 미사일을 100여 발 쐈는데 70% 이상을 요격했다는 이런 러시아의 이제 발표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1919년에 터키의 S-400이 배치될 예정이고, 장차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다면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세력들, 특히 이제 서방 세력들이 중동에서 항공기와 미사일을 통해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서 38장 13절의 그 뉘앙스가 적극적이지 못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은데, 러시아가 동맹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시리아 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곧 3차 대전이 벌어진다, 종말이 온다 등등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한 번만 나와도 정말로 인터넷에 보면은 엄청난 이제 그 게시판들에 뭐 곧 종말이다라는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에스겔서 38장 8절에 보면은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공격을 받기까지는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열의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또 개역개정에는 열어난 후 곧 말년에, 흠정역에는 많은 날 뒤에 곧 마지막 해들에, 이런 그 말씀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된 후 동맹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걸릴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5월 9일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러시아 5월 9일이면은
이번 달 5월 9일입니다. 이스라엘 네티냐후 총리는 러시아 전승 기념일 퍼레이드에 푸틴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미국이 이란과 핵협정 탈퇴한다고 선언했고요.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서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에 러시아 S-300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군을 공격하는 것은 무리수였는데요.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항공기 좌표를 이란 측에 제공을 하지 않아서인지 이란은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일 러시아 국방보호자관이 시리아에 S-300 방어망이 필요 없으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의 시리아에서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용인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러시아, 이란, 시리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고, 또한 러시아는 동맹국의 반발에도 네티냐후 총리를 모스크바에 방문해서 승전 기념일에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 대해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란과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러시아를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끌어내서 전쟁을 하는 대규모 전쟁까지로는 발전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당장 러시아와 그 다음에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터키가 있고요. 터키는 지금 러시아와 시리아 내전 이후에 러시아와 엄청 끈끈한 관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도 러시아 군대가 상주되어 있고 엄청난 동맹 관계로 발전되어 있지만은 그 사이에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3개국이 이제 존재하고 있어서 지리적 위치상 러시아는 터키와 시리아와 그리고 이 3개국과 동맹 이상의 연합 형태가 되어야만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타국 군대를 자국 영토를 지나게 할 정도라면은 얼마나 상당한 끈끈한 관계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나라들이 그 정도까지 끈끈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자세히 이제 또 러시아 남하에 대한 그 걸림돌을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터키와 러시아의 사이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3개국과의 관계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니고 조지아도 최근에야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이 러시아와 연합하거나 러시아에 흡수되지 않는 이상 러시아의 대규모 군대를 자국의 영토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 간 역학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대규모 남하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러시아 군세력 대다수를 동원해서 중동의 세력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러시아가 중동의 분쟁에 개입할 명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입니다. 올해 3월에 11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는 시인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도 보였듯이 이제 과거 시리아 핵시설이었고 이렇게 폭격된 그 애프터에 대해서 보였고 이 부분에서 공식 인정이 있었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1981년 6월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시설을 폭격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이렇듯 시뮬레이션까지도 마친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을 뭐 폭격한다면은 이란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를 통해서 또한 이제 미사일을 통해서 이제 반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해서 유가가 급등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전면적으로 개입해서 이 관계를 해결한다는 이 시나리오고요. 이런 관계까지도 맞췄는데, 그 최근 5월 9일 날부터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국제 역학 관계에 따라서 이런 과연 큰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달 5월 9일에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과 두 국가 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쟁이 러시아의 국가적 개입을 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란 핵협정 탈퇴에 찬성하는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걸프 연맹이고, 반대하는 국가는 이란, 터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입니다. 국가적인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란 핵협정 관련돼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국가 단위의 대규모 전쟁을 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러시아가 자신의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을 내걸고 전군을 이끌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개입 명분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 시도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본격화되어 간다는 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아락사 모스크는 이슬람 3대 성지로서 예루살렘이 전 이슬람과의 전쟁을 감내하지 않고는, 또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제3성전 건축의 강행은 현재 국제 역학상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러시아의 전쟁 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동맹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은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13절에는 내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이런 그 말씀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데, 탈취, 즉 자원과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졌습니다만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인하여 미국이 대러 경제 제재를 함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2014년, 15년, 16년까지는 경제가 상당히 나빠졌었는데요. 그러나 경제 제재가 해제된 후에 다시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GDP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2035년도 이상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은 석유와 가스, 그 부분에서도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 천연가스 보유국 1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에스겔서에서 러시아의 중요 동맹국인 이란과 그 다음에 또 카타르, 즉 이란 세력이 세계 2위의 가스 보유국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거의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의 경제와 에너지를 크게 좌우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로 인해서 2014년 크림반도 사태에서도 천연가스에 관해서는 미국과 서방 세력들이 제재를 못했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석유를 가지고 러시아의 경제를 흔들었었습니다. 이 가스관들이 터키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라인도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터키와 같은 이해관계를 같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0여 년 전부터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로스차일드 등 유수 기업들이 참여를 시작합니다. 주로 보면은 이스라엘 인근 해역에 엄청난 양의 이제 가스전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가스가 추출되고 있습니다. 가자와 이스라엘 연안의 가스 매장과 생산 현황을 보면은 1998년도부터 이제 가스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는 2014년까지도 발견된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 매장 생산과 관련돼서 이제 세계 유수 기업들, 록펠러라든지 그다음에 로스차일드계 이런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시펠라 유전 같은 경우 원유가 세계 1위인 사우디 매장량과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의 경제를 자극할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럽은 전체 수요의 30%에 이르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그기만 해도 유럽의 경제와 난방 등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기사에 보면은 이집트는 이스라엘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에콰우 유럽과 아프리카에 재수출을 할 계획이라 하고요. 또 EU와 이탈리아 등은 대규모 천연가스가 발견된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오는 2200km에 달하는 가스관 건립에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는 주변 국가들 팔레스타인과 그 요르단, 터키에까지도 연결이 되어 공급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15일입니다. 작년 이맘때네요. 이스라엘,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동지중해 가스전들로부터 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개발 계획을 가속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기사에서도 보듯이 러시아에 의해 대다수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직접 공급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완공되어 안정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자원을 무기로 유럽을 컨트롤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2014년에 있었던 유가 하락에 의해서 러시아 경제가 침체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연가스까지 합세한다면 러시아는 버티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러시아는 국가적 사활을 걸고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란도 원유와 천연가스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터키 또한 같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국력의 대다수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그 가설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로 천연가스 이슈로 이제 한 그 가설을 세웠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큰 축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서로 얽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과 같이 에스겔서의 전쟁을 위해서 러시아의 경제를 강하게 흔들 이슈들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풀어야 할 실타래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란 핵협정 파기는 벌써 이루어졌고요. 시리아의 미군 철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과 또한 러시아 접경에 있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이 해결돼야 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역학 관계가 이제 공고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모스크 관련돼서 큰 갈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우디, 미국 이 천연가스를 유럽에 제공하는 일들이 선행이 돼야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전쟁들이 이제 일어날 장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 4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년 내전 시리아에서 철군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일 후인 4월 8일에 시리아 두마 화학무기 공격을 두고 정부군 반군 공방이 지속된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또 4월 13일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미국, 프랑스, 영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을 공습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싫어하는 세력이 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은 시리아에서 철군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현재 대만 문제,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태평양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발을 뗀 미국이 중국의 기세를 사전에 꺾기 위해서 집중을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중동에서 미국 단일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역할을 인정하는 다국 패권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동맹들과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에스겔서 19장에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과연 대규모 지진이 발생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주요 지진대에 위치해 있고 인근 이란, 이라크에 최근에도 대형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었기에 언제라도 엄청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큰 지진을 일으키신 후에 발생하는 전쟁의 결말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에 보면은 칼을 불러서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 하는 말씀들이 이제 모든 성경에 공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조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는 말씀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 이제 빗대어 보면 여기서 칼은 러시아 연합군과 대척점에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연합군뿐만 아니라 그 중심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와 절대적인 대척점에 있는 수니파 연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니파 연합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형제가 그 형제를 칠 것이라는 게 같은 그런 수니파에 의한 전쟁에 이제 패한 이제 시아파 세력들을 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역병과 피로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이로써 러시아와 동맹들은 거의 대부분 국력을 상실하는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엄청난 시체를 매장하는 곳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아바란 골짜기, 하몬곡 골짜기인데 아바란 산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에스겔서의 전쟁 관련 우두머리는 러시아이고 그 동맹들은 이란, 터키, 리비아,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메인 세력은 이란, 터키가 되겠죠.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된 시리아 내전 이후에 여러가지 국제적인 역학관계 및 지정학적인 관계를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기 위한 결정적인 이유는 탈취와 노력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천연가스와 원유로 인한 경제적인 이슈로 러시아는 동맹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전쟁의 결말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6절에 보면은 불을
마곡과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이 불이 운석인지 핵무기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파워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핵무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패배한 러시아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국력을 소진하였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가 수뇌부의 판단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전쟁에 패한 패닉 상태에서 누군가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면 상대 국가로 예상되는 미국은 핵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섬들이라고 하면은 EU를 탈퇴한 영국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1956년도 자료인데 미국의 핵시설 타겟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은 더욱 촘촘히 적용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상호 해구산에 의해서 러시아와 미국 및 해구산 국가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쭉 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현재 지구상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핵국가들이 있고 엄청난 양의 핵탄두가 보유되고 있고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응해서 올해 3월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전략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신형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내용이고 이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 사르맛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무기들이 있고요. 이 사르맛은 재미있게도 나토는 사르맛에 사탄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방공망이 적성 국가들의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었기에 핵무기에 대한 통제가 되었는데 그 힘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러시아가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영화에서처럼 핵전쟁이 가능할까요? 정말 이제 러시아가 국가적인 모든 국력을 소진할 정도로 이제 패해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과연 이제 핵전쟁이 가능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적성국으로부터 자신도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로시마 원폭 이후로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에스겔 전쟁에서처럼 전쟁에서 패하고 국력을 모두 소진한 상태라면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실예로 1983년도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서 핵전쟁의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는 AI에 의해서 오판으로 발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핵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분명히 불을 내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불을 핵전쟁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핵전쟁 이후에 대한 그 전쟁의 결말입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그 각종 무기들을 불로 태우리라고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과연 그 7년이 계시록의 예루살렘 7년 평화협정으로 이어질까요? 이스라엘에 발생하는 큰 지진으로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가 무너지고 승전국인 이스라엘이 명분을 가지고 제3성전을 건축을 강행을 할까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핵전쟁 후에 세계는 어떻게 변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전쟁 이후에는 엄청난 금융공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도 엄청난 이제 핵전쟁의 후폭풍에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맞을 것이고요.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이제 역할을 상실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개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자코인이 일상화될 것이고, 금융공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인 통제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고요. 중국의 태왕, 쉐량 같은 감시사회가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태왕, 쉐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의 태왕, 쉐량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인데요.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이제 가정과 지하철, 길거리에 이제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는 CCTV와 경찰들의 액정 고글 등으로 전 인구의 신상 명세를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제 국가별로 이제 감시 시설이 확대되고 또 페마 캠프 같은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국가 간 갈등으로서 아시아 세력이 급부상할 것이고요. 세계 분할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갈구들이 상당히 높을 것인데 종교 통합이 상당히 많이 현실화될 것이고 신흥 종교들이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리더십이 갈구가 상당히 클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만 나와도 인터넷에 수많은 음모론적이고 종말론적인 게시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런 글들에 쉽게 마음이 동요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국가적인 전력을 다해서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2018년부터 연도별 주요 이슈입니다. 2018년에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러시아 월드컵이 있고요. 시리아에 S-300이 배치될 예정이고 푸틴 재임이 되어서 2020년까지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미국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이전했고 이란 핵협정이 파기되었고 조만간 터키에 대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러시아와의 월드컵이 있고 또한 터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EU의 새 대통령과 위원회가 구성되고요. 터키에 S-400이 배치됩니다. 2020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고 중국 태난 구축이 완료되고요. 부분자율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4차 산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또 EU의 새 대통령과 위원회가 구성되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선이 있습니다. 또한 파리 하계올림픽이고 작년에 미국을 관통한 개기일식 때문에 엄청 떠들썩했죠. 그 X자에 해당되는 개기일식이 2024년에 있고 인터넷 3G가 종료되고 2030년까지 5G로 통합됩니다. 2025년에는 중국의 1대1로가 완공이 되고 이스라엘 천연가스가 유럽 파이프라인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자율 자동차가 상용화됩니다. 이렇듯 일련의 주요 내용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실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구글 기술 이사로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인간의 기술 문명에 대해 예측을 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 원에서 묘사했듯이 2030년도에 가상현실이 대중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40년 이후부터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심각한 기술 문명이 대중화됩니다. 2040년도에 나노머신 보편화로 신체를 바꾼다. 2045년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이제 기술 문명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인간의 기술 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술 문명에 대한 흐름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뉴스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지겠다, 또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 이런 예측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루하루 신앙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좀 받으셔야 질문 하나 있는데, 예. 다시스 있잖아요. 단편적인 질문인데, 예. 다시스가 나는 이제 스페인인 줄 알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구약에 나오는 단어가 반드시 신약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예를 들면 누구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잖아요. 예.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를 2번인가 언급하더라고, 스페인을.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대칭성상,
저기 다시스가 스페인이라 생각했죠. 나의 이제 성경 보는 패턴이 제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구디아라고 스키타이를 갖다가 골로새서에서 언급하니까, 예? 아, 그 구약에 얘기하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게 감이 야만, 예? 그거 하는 건데, 다시스가 신약에 언급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어딘가 봤더니 서반하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형제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스의 상인데 젊은 사자들이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그러면, 영국 영광이 맞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지금 이 현재 역사가, 그죠? 영국 영광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 매칭되는 거랑 좀 안 맞으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예. 다시스를 이제 그 스페인어로 이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처음에 그 봤는데 인터넷을 쭉 뒤져보다 보니까 외국 그 이제 성경학자들에서 이제 스페인어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영국으로 이제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현실을 보면 영국이 맞는 거 같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세바 앤 드단 앤 더 머천트 오브 타시스 with all the young lions라는 이제 with all the young lions라는 이런 그 이제 구절까지도 이제 언급을 해보면은 이게 다시스를 영연방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영 라이언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금정력 보니까 영연방이 거의 확실하네요. 예, 대영 제국의 영연방으로 이제 보기가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스겔 38장에 있는 스바와 드단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상기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라든지 영국 군대들이 주둔이 돼 있어요. 이런 이제 현실적인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그 상황에 봤을 때 이제 지금 현대전에서 이제 미국과 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전쟁할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영국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영국으로 보는 게 이제 맞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 뭐냐면 발람 선지자가 깃딤을 언급하면서 깃딤의 배가 와갖고 너희를 저기 약하게 한다. 깃딤이 사실은 헬라인들이잖아요. 그러면 해양 세력을 가리키겠네. 지리산에 발견하면서 해양 세력이 스페인하고 영국까지 갔잖아요.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그럼 좀 해양 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영재님은 시사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성경으로 검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디지털로 음성이 변환돼서 갈 때 오류가 생길까봐 끝에 갔다가 페널티 비트를 오류 검증하는 걸 놓잖아요. 나는 그게 성경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검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근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면 신약에도 다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렇게 여쭤본 건데 그러면 해양 세력으로 보면 되겠네. 스페인하고 영국 이거는 세력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 현재 이제 국가 정세에서 보면은 스페인의 이제 역할이 상당히 이제 작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죽었죠, 그렇죠. EU라는 그 연합 내에서도 스페인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보다는 영국과 영연방 이런 스페인은 이제 카톨릭을 부자 만들어준 역할밖에 안 했죠. 카톨릭이가 금을 몰아준 역할밖에 안 했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내가 아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에스겔에서 앞부분에 보면 36장, 37장에 보면 이제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뼈라는 거는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에 있다 보면 나는 항상 성경으로 이렇게 연관져 갖고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창조가 갈 때도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이제 뼈다구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고 그 속에 해골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피와 살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7장에 가보면 뼈와 살에다가 뼈에다가 하나님의 살과 피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활하고 또 이게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고 실질적인 부활도 될 수 있으니까 계시록의 맨 끝에 나오는 그죠? 천년왕국 이후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부활했겠지만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쟁도 맞다고 보는데, 그죠? 그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죠? 이게 계시록의, 아니, 그게 아니라 대환란, 그쵸? 3년 반 대환란에 계시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세계 공황을 일으키는 전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제3성전 관련해갖고. 저는 이제 사실은 고가 마법 전쟁이 2번 있다 할 때 항상 나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형제님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갖고. 그러니까 이 고가 마법의 전쟁이 어떤 이중적인 예언이다. 그렇죠. 다중적인 예언이다. 한 예언이 여러 주기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계시록 맨 끝에 21장에 나오는 고가 마법의 전쟁이 진짜 맞다면,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시대 때도 맞지만 그때도 맞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하고 지금이 비슷하듯이 지금하고 천연왕국도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천연왕국 때에도 이런 국제 정세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냐.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종말의 시점, 대환란 직전에 맞다면 그거는 사이드고 진짜는 사실은 계시록 천연왕국 이후에 직후에 말 마지막에 터지는 사건인데 그때도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천연왕국 때도 똑같은 이러한 국가 단위의 어떤 역학관계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한번 파멘트를 잘 해봤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마치겠습니다.